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어서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제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갖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마귀들이 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정말 물론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어둠의 영들이 더,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밤새도 기도한다고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악한 원수 마귀들이 달라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어둠의 영들이 올지라도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장과 기도와 어떤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만조차도 몰라. 도대체 이게 의미가 뭐고 이게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모르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되시는 분, 한 본체가 되시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와 틀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민철 목사라는 것은 직책이죠. 목사가 없으면은 저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죠. 목사가 붙으면 교회 설교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김민철. 그러니까 김민철이라는 뜻도 있은 거예요. 옥돌민에다가 통과할 철. 어떤 것도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야, 그러니까 저 목사는 뚫고 나가는구나. 이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막 성경에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근데 하나님과 예수를 알려면 이름 뜻도 알아야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더 깊이 알아라. 그러면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더 깊이 알아라.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더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그런데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영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이것을 바로 배우시고 또 바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면, 거듭났다 이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기독교 용어가 좀 어렵죠.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영생이다, 구원이다, 뭐 이렇게 성하다, 이게 좀 어렵는데 아무튼 거듭났다라 이 말,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 이름과 이 이치와 이 어떤 의미를 깊이 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마귀들이 함부로, 내가 이제 모르니까 옛날에는 막 열만 나도 그냥 약도 없고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막 의학이 발달해서 아니까 그 쉽게 그냥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마귀가 아가고 속상이고 거짓말을 하고 막 해도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라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딱 듣고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너무 아주 이 복음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교회는 싸움하고 2층은 다른 사람, 3층은 다른, 그렇게 예배드리니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전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속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이 회복의 대답은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배웠으면 가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을 분류하고 있죠. 거기에서 아비의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언제 계셨고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셨고라는 걸 바로 아는 것이 아비의 신앙이고, 또 그 아비는 잉태할 수 있고 그 아비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할 때에
그 복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얼마나 강렬한지.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은 상대성 진리. 예를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학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변하면 그것도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진리는 이 현실, 이 세상의 사항, 사실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것이 사실이다 말, 아픈 것이 현실이다 말. 그러나 그 진리가 들어올 때 그 현실과 사실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과 현실은 변화될 수 있지만 진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에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를 그것 속에 퍼부을 때에 그것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은 막 진리를 퍼부어. 진리가 사실을 변화시키니까.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 다니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이 아픔은,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내 입에 계속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담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지구가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올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때 그냥 탁 떠나가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그런데 마찬가지 오늘도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 몸에 고통이 오고 어둠이 오는데 말할 줄 모른다면, 진리를 선포할 줄 모른다면, 주님의 권세를 선포할 줄 모른다면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과 육체적인 어떤 삶에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믿음이 떨어졌다, 오늘 기도하기 싫다, 오늘 어떤 막 짜증이 난다, 오늘 좀 미움이 들어왔다, 자꾸 이 모든 것들은 다 흙에 속한 것이라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줬는데 그것은 하나의 생각과 말이다. 우리는 그러죠. 내 생각도 말도 변하지 않고 자꾸 나는 낫기를 원하고 난 더 나은 삶을 자꾸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고구마를 원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을 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말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변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40일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변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기본적인 원리가 두 가지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구원을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 조건은 마음과 입이죠. 생각과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고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죠. 그죠? 마음과 입술을 고백함으로써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엄청난 변화죠. 이것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 마찬가지. 구원이라는 것은 큰 것을 봐야 돼.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주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항상 여러분 어디든 힘들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에 사역 중반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다니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막 능력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은 뭐 선생인 자, 막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정말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말하죠.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그리스도는 직책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내놓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이제 오늘 연구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자,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준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한 것이라. 미리 이야기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름, 그 이름은 같지만 그 어떤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은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 여기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란 이름이죠. 그러니까 김민철이라는 이름, 내 이름이죠. 예수님 자기의 이름이죠. 이름. 어릴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불렸죠. 예수. 그때에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성장하죠. 자, 그 이름은 물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100%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100% 또 인간으로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셨죠. 자, 그때에 사생에, 다시 말하면은 그 인자의 아들로 사실 때는, 그래, 인자의 아들로 사실 때는 철저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으로 사셨죠. 그때도 예수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때의 이름으로 뭐 동네 사람들이겠죠. 예수야 이래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때 전혀 아무 호력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이름만 부르는 거죠. 예, 육체적인. 다시 말하면 물론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셔요. 예, 인간의 몸을 빌려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인자의 아들로 사셨지.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대표로 사셨기 때문에 인자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사셨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 인자의 아들로 사셨죠. 예,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표로 죽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유전자가 인간에게 다 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사신 것이죠. 예, 인간의 아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때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능력.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초자연적 삶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신 모든 어떤 초자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다가 인자의 아들로 사셨다가 사람의 아들로 사셨다가 사람을 대표해서 그래서 죄가 되셨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 위에 두셨죠. 그리고 그 죄를 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관하여 말씀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이랑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대표해서 죽은 거죠. 예,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로 죽어야 되니까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무엇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4절의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여기 같은 예수의 이름이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이름 위에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입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부활하고 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아까 읽었죠.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자, 여기 보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천사보다 월등하게 되어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굉장히 유업으로 그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다. 자, 다시 말하면은 또 다른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 위에 이제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활하는 위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그 선포의 입증으로 그 이름 위에 그 이름을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주셨다고 이랬는데 이 유업으로 주셨다는 이 말, 더 탁월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 말을 더 탁월하게 되셨다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을 그 이름 위에 부여했다 이 말이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분이 더 위대한 탁월한 이름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그 똑같은 이름이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권세가 그 이름 위에 부여졌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그 이름 위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름이 부어졌습니까? 유업으로. 오늘 1장에서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 위에 유업으로 권세가 부어졌다. 탁월하다는 이 말은 능력이 그 위에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위에 능력이 더 탁월하게 부어졌다. 얼마나 탁월하게 부어졌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의 예수의 이름, 부활 이후의 예수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죠. 그분 똑같은 하나님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히 신성을 내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표해서 사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 유업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름 위에 능력과 완전한 권세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어주셨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셨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이름 위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탁월하셨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세를 부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세를 부었는데 그 탁월한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만큼 크냐 이 말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이름인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제 이 앞에를 연결시키는 거죠.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인데 그 위에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권세를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탁월한 이름, 그 최고의 권세 능력, 탁월한 이름, 탁월하게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이름이지만 얼마만큼 탁월하게 뛰어나게 했는가. 바로 10절에 이야기하죠. 읽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이름, 예를 들어서 그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살았다면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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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 이름을 구속의 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 위에 부어놨는데 탁월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그 이름 위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의 영역이죠. 땅에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죠. 땅 아래는 음부의 권세 마귀들을 말하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것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이름에 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바로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불렸지만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이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활 이후에 탁월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 권세와 능력했는데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큰 변화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높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크게 높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수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예치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예. 그 이름에게는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셨는데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부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구에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영적인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불복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할 때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굉장히 불복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때 굉장히 이렇게 강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저는 그냥 뒤도 쳐다보다. 예, 이 의미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떠나면 그건 불복종이에요. 그건 지금 지옥 가는 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복종이죠. 얘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 예수 이름은 우주의 모든 이름의 최고의 높은 이름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민족의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은 대단한 선포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의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라. 대단한 선포죠. 예, 그 이름 위에 권세와 능력을 최고의 탁월하게 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이름을 이렇게 탁월하게 이 이름 위에 권세를 부으시고 최고의 능력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앉아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마치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 자리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고 나서 이 이름을 누구에게 줬는가? 믿는 사람에게 줬다 이 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각 족속이라는 말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 아버지 앞에 이름을 비오니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이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에 있으나 행실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표적과 이적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 예수의 이름은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 예. 베드로도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정말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구약에만 놀래니까 왜 이상하게 보느냐 이러면서 그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강건케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강건케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8절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거하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이름 가지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 율법자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좀. 너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말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경고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8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 이제 이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계시를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에 오늘 우리의 상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건세, 마귀를 멸하는 건세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무엇이 막 퍼지냐 하면 기름 부음이 퍼지는 거예요.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로움 같으니, 이게 처녀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처녀는 교회를 말하는데 막 신랑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과 이제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막 신랑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기름 부음이 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브랜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막 기름 부음이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손을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싸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멈추시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의 모든 불의와 불의가 멈추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으로 멈추라고, 떠나가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왜 이럴까, 아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의 브랜드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에 그 이름 위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건세와 최고의 능력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사용하셔서 정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